12월 첫날입니다. 우리 오기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주 안에서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이 길을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장래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 수업, 이 마지막 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기대를 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이 잘 되면요, 여러분 늘 인생 사시면서 경험해 오셨지만은 끝이 잘 되면은 다 좋은 겁니다. 끝이 잘 되면은 인생살이 끝이 좋으면은 다 과거들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과목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성령께 매달리시면 좋겠습니다. 요 영적 치유기술 요 공부에서 뭔가 열리면요, 성령께서 뭘 열어주시면은 여러분과 통하게 되면요, 치유가 무언지,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갈망했던 나의 상처나 아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생의 고난이, 역경이 왜 있는지 다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십자가와 보혈.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십자가 보혈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마지막 과목을 여러분이 잘 패스하시면은 뭔가 팍 열려요. 트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 경건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요. 요 닷새가 참 중요합니다. 닷새지요? 우리 오기는 5번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랬는데요. 주기도문, 우리 새사람 교회가 그저께 우리 주기도문 가지고 메시지 들었는데요. 주기도문의 기도, 그게 형식적인 기도를 탈피하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이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왜 기도가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받으시옵소서, 이게 먼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왜 요 세 기도가 있는지도 돌파가 됩니다. 첫째, 그러니까 우리 늘 공부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영적 치유 기술인데, 영적인 것이 무언가, 치유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이 무언가 해가지고 영적 치유 기술은 뭐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당연히 되겠습니다. 영적인 거, 영적이라는 게 무언가 첫 번째입니다. 영적이란 무엇인가? 새 속에서 쓰는 말 그대로 쓰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가끔 신령한 거지. 신령한 거, 영적. 스피리추얼, 신령한으로 번역하는 데 그래도 가끔 있는데요. 이게 영과 혼의 구분이 없는 우리 전통 교회들에서는 영적이란 말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해요. 애매하다는 것은 흐릿한 거고요. 모호하다는 것은 선이 분명하지가 않은 걸 모호하다 그래요. 구분이 분명하지 못해요. 이런 생활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니까요, 신앙생활이 이원론적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영혼으로 알잖아요. 영혼과 육체를 하니까요. 영혼으로 하니까 이 영혼이요, 교회에 오면은 영적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은 육적이 되더라고요.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이게 탈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그동안 공부해 온 거 정리해 보니까, 영을 구분 안 하니까, 영을 모르니까, 그런 이언론적 경건이, 신앙인이 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그런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은, 영적이라는 말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율법주의가 돼보더라고요. 성경 읽는 게. 영적이다, 그러면은, 우리 그 18페이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에 잘 설명해 놨는데요. 성경에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영적이다. 영적인. 형용사로서 영적인이라는 게 있고요. 부사로서 영적으로가 있습니다. 부사로서 영적으로. 거기에 그냥 우리 그 헬라어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 구경만 하고 지나갑시다. 목회학 과정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헬라어 공부하시게 될 텐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푸뉴마는 늘 들어보셨죠? 푸뉴마였어요. 푸뉴마가 있습니다. 푸뉴마, 그죠? 거기다가 티코스 하니까, 그죠? 티코스 하니까 영적인 됩니다. 그런데 티코오스 해놨습니다. 여기 코오스 하니까 요거는 형용사고 코오스 하니까 부사가 되네요. 장모음 길게 오자를 길게 발음하니까 코오스 하니까 부사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부사는 신약 성경에도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주로 썼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때는요, 늘 느끼는 바인데요, 사전적으로 정리할 때는 신뢰들을 들어보는 게 한글 제가 늘 사전하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사전하고 같이 사는데요, 그 사전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겪어본 바로는요, 설명만 들어갖고는 잘 개념이 안 잡혀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적용하는 예들을 봐야, 예문들을 봐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영적 그럴 때요, 영적 그 뒤에다가 한 단어를 넣어봅시다. 지금 영적 우리가 치유라 그랬잖아요. 영적 치유. 요 자리에 딴 거 한번 넣어. 영적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영적 영적 세계라는 말 있겠죠. 영적 세계. 영적 경험. 그지? 영적 경험이란 말이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삶이랑 영적인 삶, 생활. 그죠? 영적 생활. 이래. 얘들을 들어보면 영적이라는 말이 감이 잡혀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오면 이제 감이 잡혀요. 영적 존재.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또 영적인 안목도 있습니다. 이 안목이 안 열리면, 영적인 안목이 안 열리면요, 사람의 온전하지 못하죠, 그 안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이라는 말을 모르면 영적 교훈도 제대로 들어오질 않지요. 영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감이 잡혀요. 영적인 갈망도 있어요. 그죠? 영적 갈망. 굳이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해설을 갖다가 사전에서 안 읽어도 영적 지식도 있잖아요. 그죠? 영적 지식.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게요. 영적인, 그죠? 영적인 존재는 우리 삼위 하나님만 계신 것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요짓하는 원수, 사탄, 마귀, 영적인 방해하는 것들요. 우리가 치유신학, 우리가 하나님에서 같이 강의하고 연구하고 같이 수업 듣고 하는 이 일에 영적 방해가 늘 심하다 그러거든요. 그걸 영적인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뭡니까? 사이버에서 수업할 때나 여기 와서 대면 수업할 때나 그 영적 방해를 갖다가 늘 뭐 막는, 방어하는 혹은 밀어내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일이 수업날 같으면 오늘 오실 것 같으면은 오늘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 영적인 치유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이고 우리가 영적이니까. 영적인 방해하는 존재도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영적이고, 그죠? 경건이 영적입니다. 그런 의미를 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네요. 치유. 그럼 치유는 뭐냐? 두 번째. 치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치유. 20페이지 제일 위에. 치유라는 걸 전반적인 해석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 우리 불편한 거, 질고 이런 걸 갖다가 온전한 상태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예. 치유는 회복인데 하나님의 사역이다. 요 두 단어가 핵심 같아요. 요 두 단어가. 치유는 회복인데 회복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회복됐으면 좋겠잖아요. 경기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원기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가정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네. 사랑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게 치유라는 거. 그런데 그게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게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치유신학 하면서도 제가 늘 느끼는 게요. 자꾸 내가 났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나의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요 개념이 약하니까 치유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더라고요. 여러분 2년 동안 하셨지만은 요거 꼭 새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치유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아, 치유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맞다. 하나님의 사역이지. 하는 요 분명한 요 개념이 안 잡히면요. 치유신학 졸업해도 너무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꼭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 치유 기술하는 동안에 치유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거 꼭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거기 회복 몇 개 나옵니까? 거기에요. 위에서 한 7번째 줄요.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줄에 회복이 뭐뭐 나오지요? 하나님 나라. 첫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두 번째 창조 질서, 세 번째 참된 영성 회복. 우리 또 배운 거 또 있죠? 또 뭐 배웠습니까?
영성 회복, 창조 질서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은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중요합니다. 예, 관계 회복이죠. 치유는 관계 회복입니다. 또 하나 뭐 있죠? 하나님 형상이던가요? 하나님 형상 회복. 예. 개인적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이죠. 예. 독립성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회성에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독립성에서는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수단이라서 그 다음 줄 보십시오. 그리하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치유는 성화의 구원의 성령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서정 가운데에서요. 성화가 핵심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받은 구원은 뭔가 있까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입니다. 명심합시다. 내가 받은 구원은 성화입니다. 내가 받는 구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성화입니다. 요 성화의 필수가 뭐라는 겁니까? 필수가 치유라는 거. 요걸 우리 전통교회가 간과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간과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거기에 늘 인식을 두고 않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 하니까 성화가 촉진되는 게 더디고, 그게 더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게 너무 미미해요. 그것 때문에 자꾸 확신이 떨어진다니까요. 그죠? 경건의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신자가 맞는가? 그런 마음.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하는 마음. 한국교회 왜 이런가 하는 그 마음의 원인이 뭐냐? 성화에는 치유가 필수다는 거, 이걸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이라는 그 아픔을 우리가 졸업을 앞두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인데 그 인생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한 존재. 나는, 보기 여러분, 나는 해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치유가 필요한 존재다. 이 개념 분명히 합시다. 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치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안 받아들여요, 이 치유를. 예수 믿으면서 이 치유를 안 받아들이면 아이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치유를 모르고 치유를 갖다가 내가 치유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까 내 약한 점, 내 불편한 점, 내 못난 점,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이 발견될 때 자괴감이 들잖아요. 자기 혐오감까지 갖보잖아요. 열등감을 빠지잖아요. 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요거 방지하기 위해서 개념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하고 웃으십시오. 그냥 아이고 병원에 가야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만병의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라고 말은 하면서 왜 예수님 안 찾아갑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안 찾아가잖아요. 서기관 율법사들이 안 찾아가잖아요. 그런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 교회에서 말할 때 할 때요. 이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설교하잖아요. 바리새인의 신앙, 종교, 서기관 율법사들의 종교 안 됩니다. 그렇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입니까? 치유받으러 예수님한테 안 가요, 그 사람들. 에이, 저 죄인들이 나가고, 창녀들이 나가고, 뭡니까? 세리들이나 찾아가고, 하나님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벌받아가지고, 아픈 사람들이나, 병자들이나, 문둥병이나,
한센병 환자나 찾아가고 저거는 멀쩡하다고 안 가잖아요. 나는 나라고 하는 신자는 치유가 필요한 존재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파다. 하나님은 뭐 백주로 그런 선포했겠습니까? 나는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병원 장사 안 되게 하는 그거 곤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만을 창조하셨다. 창조주입니다. 그럼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창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치유지요.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한테 늘 그렇게 못난 점, 약한 점 해도 자꾸 부족한 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포하고 돌파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꾸 내가 또 못난 짓 하면은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40분 지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러는데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의 이 관계 회복인데요. 이 관계가 지금 비뚤어졌잖아요. 끊기고 틀어졌잖아요. 이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건데요. 이 관계 회복은 치유로 된다는 거. 치유.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성경이 어디 나오더라? 교재에 있으면. 스가랴 4장 6절이 어디 나오나? 교재에 있으면 제가 못 찾겠네요. 내가 봤는데.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뭐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또 뭘 안 됩니까?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옛날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죠? 영적 치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자, 요거 정리하면 아주 복되겠습니다. 영적 치유.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즉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요.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첫째가 주체지. 주체는 누구인가? 영적 치유의 주체는 누구인가? 두 번째, 대상. 객체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 방법. 영적 치유의 주체는, 영적 치유의 대상, 영적 치유의 방법은 누구인가?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영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성령으로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요 영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성령을 말하는 것도 됩니다. 두 개를 다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치유 대상은 뭡니까? 예, 영의 사람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전인 치유지만은 특별히 강조하면은 나의 영이겠습니다. 나의 영. 다시 말하면은 아까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이 나의 영, 요게 가장 중요한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요한 성경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21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영적이란 말입니다. 영적 치유란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앞으로 영적 치유를 자치유든지 여러분이 상담자가 되셔서 또 다른 이웃을 갖다가 돕는 그런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든지 간에 뭐로 안 한다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요거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치유 기술인데 기술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과학주의나 지성주의에 저 기독교 사이언티스트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 파들이 있는데요. 이상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과학주의에 빠진 거예요. 치유 상담 기술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잘못하면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는 인본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거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이 성구가요 우리 교재에 계속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영적 치유 기술 공부하는 동안에 이걸 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개인 치유에서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올라오는 세상적인 그런 치유기술 그거 자꾸 옮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됩니다. 경험하셨죠? 아,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영적 치유에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에는. 요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는 이유가요, 십자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걸 갖다가 멸시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말 한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지혜로 하면은 미련하는 거, 어리석은 거다.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거다. 내가 사울이었을 때, 내가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 내가 그래 생각했다. 경상도 넘사스러운 거였다 이거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쩔래?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요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영적 치유에서는 십자가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치유의 하나님으로, 성경을 치유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요 개념이 없으니까요, 십자가가 내게 너무 희미하게 다가오더라니까요. 십자가 말하는데 그 말에 능력이 없더라니까요, 그 설교에. 십자가가 내게 감격이고, 십자가가 내게 감사 제목이고,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고 이래 안 되더라니까요. 요즘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돌파하는 지혜가 됩니까? 경건의 능력을 주는 지혜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절대적으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집니까? 요 십자가 요거요. 이게 너무 약해요. 제가 소원은 십자가 더 알기 원합니다. 제 소원 하나가 십자가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아는 줄 아는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항상 몰라요. 방법, 마지막으로 방법은 뭡니까? 영적으로죠.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영적으로죠. 거기에 중요한 거 22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또한 유대 군중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왜곡된 사고방식과 병든 영과 혼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서에 보면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당신의 제 아들과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방법이더라.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방법이더라. 그죠? 말씀과 기도로. 목사님들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시잖아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경건이 그렇게 경건 생활 다 하잖아요. 교회가 경건이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치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가 치유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지? 목회자가 치유적이지 못하면은 성도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유대 사회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여기십니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아 안 갑니까? 얼마나 목자가 많은데 예수님 보시기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게 뭡니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치유를 모르고 치유받아야 할 그 수많은 양들, 그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치유 마인드가 없으니까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냥 머리카기만 하잖아요. 그런 목회. 자,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23페이지 같이요. 그 진한 글자입니다. 영적 치유란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행하는 사역으로서. 한번 더 읽읍시다. 영적 치유란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행하는 사역으로서 육체가 아닌 사람의 영과 혼을 치유한 영적 치유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성령 사역이다. 영적 치유란 요걸 그냥 외워도 좋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번 새로 써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투로 경상도 버전으로 써도 되고 전라도 버전으로 써도 됩니다. 제주도 버전으로 써도 돼요. 버전을 여러분의 버전으로. 영적 치유란 뭔가? 그래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영적 치유 오늘 공부가 제대로 된 거겠습니다. 영적 치유의 범위입니다.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영적 치유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하는 육신 치유하고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하고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치유라는 거.
자, 24페이지입니다. 영적 치유의 범위는 영만 하는 게 아니고 전인 치유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영적 치유의 범위는 뭐라고요? 영과 혼과 육의 전인입니다. 전인입니다. 자, 24페이지. 또 나오죠. 성경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 믿는 의사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환자를 고치는 거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심리 상담까지는 의사들이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나 영적 치유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을 고친다. 내가 지금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본 기술과 지식으로 치유를 하는데 이거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는 그 개념이 없다는 거. 그게 영적 치유하고 세상의 치유하고는 구분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적 치유 기술은 뭡니까? 이건 한 개입니다. 이거는 그 네 번째 줄에 보십시오. 영적 치유 기술 24페이지 네 번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인간 사역자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영적 치유 뭐가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영적 치유 기술입니다. 우리를 인간 사역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적 치유인데 우리 사역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적 치유 기술이 필요하다. 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